38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며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 등 위에 촛불을 만들되 촛불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썼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노트물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물 네모 등에 채를 꿰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그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며 그 기둥에 수물이며 그 받침의 수물이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의 수물이며 그 받침의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등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쪽의 포장이 18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이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사이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대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사이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들 이것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천국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참 소중한데 그 성막을 또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또한 성막입니다. 성막에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죄사함.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잖아요. 예배 섬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과 용서를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니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막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가 의롭다고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완벽한 의인이라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교회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뿐이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교회가 왜 중요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전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외쳐도요. 죄를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어요. 나의 바람일 뿐이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용서받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단,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 방법. 이게 성막이에요. 번제단 역시 소중하죠. 이 번제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소, 지성소 법계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번제단이 없이는 못 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네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나무 자체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외형을 보면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꼿꼿한 모습으로 서민으로 사셨어요. 그게 조각목의 의미죠. 그리고 번제단은 그 조각목 위에다가 노스로 쌓았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기구들이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대부분 조각목인데 금으로 쌓잖아요. 금으로. 분향단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다 금으로 쌓는데 번제단만큼은 노스로 쌓네요. 노스로 쌓았다. 그 노스는 공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죠. 노스는 성경에 나타나는 노스의 의미는 공의, 심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는 곳,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노수를 싼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고요. 그 재료 하나하나에. 뭐 틀림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드시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번제단의 의미겠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 번제단에서 흘려지는 짐승의 피로서 충족이 되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번제단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 저주받았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심판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하나님도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라고, 저주를. 십자가는 공의예요, 공의. 또 한편 그 공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공의가 먼저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흘린 짐승의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흘린 짐승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피라는 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쭉 설명하셨어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것인가. 20장, 21장, 23장 계속 설명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피로서 이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피의 언약의 의미가 뭐라고요? 피의 언약이란 무슨 뜻이에요?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잖아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피로서 갚아야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피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요, 생사에 관련된 문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사는 거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피로써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아주 엄중한 내용이 24장에 나온다고. 피로써 이 모든 언약을 맺었다. 근데 그 피를 이제 대신 짐승이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사람들의 이 죄의 값은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주님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도다. 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 번제단과 성막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번제하는데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강조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예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이 출애굽기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용서라는 것은 회개가 전제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번제단. 거기 뿔이 달려있죠. 네 구퉁이에 뿔이 달려있더라. 뿔이 나와 있는 것은 짐승을 먹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바로 번제단의 뿔이거든요. 뿔을 잡으면 살아요. 용서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도움, 속죄 그런 의미를 갖게 됐죠. 자,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시 번제단의 뿔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구원의 뿔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성전을 아는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그 번제단의 뿔과 같으신 분이구나. 그걸 잡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십자가. 그 다음 8절에는 물두멍에 대해서 나오네요.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을 지난 다음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한 번 더 씻어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씻어서
씻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간다. 역시 이것도 죄를 회개하는 의미겠죠? 번제단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가 나타나 있고 물두멍도 또 회개가 있어요. 또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번제단을 거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또 필요하다.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어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아유 그러면 제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 너희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 이제 아시겠죠? 번제단을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손만. 응?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손발을 씻는 일을 일상생활 속에 지어지는 죄 이것을 우리가 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죄는 이미 십자가로 해결이 된 것이니까 매일매일 일상 속에 일어나는 죄를 씻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물두멍이죠. 이 계속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죠? 죄를 철저하게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알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했을 때 경계선을 정하고 절대로 여기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인생을 살게 되죠. 그것처럼 확실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심판으로 나타나거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여기 넘어오면 죽어.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죄를 가진 사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나이다. 없나이다.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물두멍은? 당연히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노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의미가 같으니까. 번제단도 노, 물두멍도 노시예요. 공이거든. 공.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벌여라.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노수로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재료가 무엇이었다고요? 여인들이 쓰는 거울이었대요. 거울. 그걸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대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엔 거울이 노수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그걸 가지고 모아다가 물두멍을 만들었다. 거울이라는 의미가 와서 이 물두멍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는 거잖아요. 그게 거울이잖아요. 모습을 가다듬는 거죠. 혹시 흐트러진 것은 없나? 뭐 지저분한 게 묻은 것은 없나? 이게 보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의미는 뭐냐? 사람이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우리의 영혼을, 내면을 잘 살피는 것이 물두멍이죠? 거울이에요, 거울. 그걸 거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번제단과 물두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잘 살피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나요? 거울은 뭘까요? 여러분 맨날 거울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걸로 매일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보고 계시나요?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구체적으로 거울은 어떤 거울일고, 어떤 게 거울이에요, 여러분? 적용이에요, 적용. 하나님 말씀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만 이렇게 대면 거울이 되나?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적용. 십계명이 거울이에요. 이거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십계명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건 영적 거울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계명이 뭐더라? 십계명 모르는 사람은요, 거울이 없는 사람이고요,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거울이 없는 사람이에요. 깨진 거울을 가지면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십계명이 10개가 딱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몇 개는 알겠는데, 몇 개가 가물가물하네, 모르겠네? 그럼 깨진 거울이에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날마다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 십계명 거울을 딱 세워놓고, 이 중에서 내가 잘못된 게 뭔가 쭉 훑을 수 있어야 돼요. 금방 탁 볼 수 있어야 돼요. 휴대용이잖아요, 이건. 거울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전체의 말씀을 계속 휴대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요약해 놓은 게 뭐냔 말이죠. 요약해 놓은. 또 거울은 뭐라 그랬죠? 그렇지. 산상수훈 같은 건 웬만한 건 내용을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게 거울이에요. 여기가 비춰주면 다 나와요. 요약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가 뭐냐? 가르쳐 드렸는데. 거울이 뭐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둘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데세오데 까르네, 데세오데 스피리투 산토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곧 예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아닌 것은 다 뭐라고요? 다 육체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 죄악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로 딱 묵상해보면 나머지 아닌 것들은 다 죄이니까 다 버리면 돼. 다다다닥 잘라버리고. 아셨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울이에요. 이걸로 내 마음을 비춰보세요. 이 마음이 아니면 다 버려야 돼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경의 요약이에요. 요약. 내 마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십계명, 성령의 9가지 열매, 최소한 8복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8복. 거기에 비춰보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휴대하라는 얘기는 최소한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쭉 훑어봐야 돼요. 그게 물두멍의 의미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리면 나와서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배 나오면 기도하시잖아요. 무슨 기도하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도하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눈 감고 뜨는 거예요. 이거 돌려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돌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돌리면서 내가 여기 잘못된 죄가 뭔가 탁탁탁 생각나는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전에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냥 눈만 감고 있다 뜨면 안 돼요. 무슨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 하다가 그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물두멍과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래서 예비하는 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죄를 씻어내고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기본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잘 실천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마음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9절에서 20절 성막들이죠. 성막들 빗장을 만들어서 바깥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죠. 이 울타리를 세움으로써 이제 성막이 세상과 딱 구별되는 거죠. 성전의 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세마포 포장을 치게 되었습니다. 세마포로 성막의 뜰을 만들었다. 지성소가 물두멍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울타리를 세워서 그 성소 안에는 사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보이질 않아요. 성막은요. 그 성소와 지성소는 볼 수가 없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서 뜰을 만들라라고 하신 의미가 있겠죠. 이 뜰이 딱 세워지면서 세상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별. 세상과 하나님과의 구별. 또 죄와 의로움의 경계죠. 그러니까 그 뜰 밖에 있는 것은 다 어둠의 세상, 어둠이에요. 어둠, 죄악이고 뜰 안에가 빛이고 의로움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이렇게 세상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이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계시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별됐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세마포의 의미는 아시죠? 세마포. 주님께서 세마포를 또 재료로 삼으셨는데요. 이 세마포는 계시록 10장 8절에, 19장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마포는 옳은 행실,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로움. 그것이 세마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그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23장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무덤에 두었더라.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네요. 그것도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 이곳에 들어가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를 볼 때마다, 성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의로움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 그게 거룩함이죠. 거룩함입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의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만 계속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다음 세마포로 돼 있고요. 그 울타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문을 만들라고 그랬는데요. 뜰의 휘장문을 18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쪘으니 문이 있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인데요. 청색, 홍색, 자색 실. 이건 무엇의 재료로 쓰였죠? 성막 지성소 안에 제일 첫 번째 장막을 만들 때 그 쌌던 것이 바로 이 실로 총천색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술을 놓아서 만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막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고 그다음 휘장도 그렇죠. 휘장도 청색, 홍색, 자색 실, 배실로 꼰 실로서 술을 놓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지성소 안에, 이건 안 보여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성막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되어 있는.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하얀 세마포 그냥 천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문을 갖다가 지성소에는 휘장과 같이 아름다운 색깔로 술을 놓으라 그랬어요.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이잖아요. 문. 그러니까 문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뜰에 성막뜰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